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울릴 때에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부터는 유다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 47장부터는 계속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이 유다에 악영향을 끼쳤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갈망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임금님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선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4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절,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시면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아 라고 부르시지요. 나의 종 야곱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른 그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방의 나라들은 심판을 당하겠지만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반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의 것들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나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된 부르심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27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이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고생하게 하고 그들을 좌절하며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연약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추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고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신비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변화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보다, 이 회복의 약속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은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신의 본성,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28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받겠지만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고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겠지요.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는 가졌지만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법에 따라 징계하실 것이고 그리고 벌을 면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을 행하며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추며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중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생명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으로 부르셨기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우리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우리가 잘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이렇게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 SOS팀과 또 인영국 선교팀 그리고 돕는 손길들이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자리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